소망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당시에 초창기 교우들과 함께 교회 비전도 세우고 핵심 가치도 세우는 일을 저희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주보 앞에 보면 저희 소망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믿음의 성장 있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것이 초창기 우리 개척하셨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비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목회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변화를 이루는 목회.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예수를 믿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간혹 저희가 착각하지만 저희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화는 외적인 태도만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속박된 일들이 있죠. 외면적으로도 속박된 일들이 있고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속박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다. 그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목회를 요약하면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가지 영적으로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 위스콘신 선교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사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스콘신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신앙적인 노력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신앙적인 훈련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쉽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대부분 경험해요. 오히려 저희가 변화시킨 것은 우리 내면이 아니고 자신의 외면, 겉모습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수고보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충격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면 무엇을 상상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감정적인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혜하면 이거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저희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은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저희 소망교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기도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은혜를 구했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당연히 구했고 저희가 1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도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예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의 주님을 구하고 부흥의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저에게 영적인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강함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살아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고 중간에 넣어주면 모순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방법, 성령의 원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증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해요. 특별히 이제껏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궁극적으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억지로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서두를 읽어보면 바울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때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잊어버린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영으로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육으로 끝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침입자들 때문에 뛰어난 언변과 외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엔 성령의 길을 떠나서 육신의 길로 빠져드는 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을 자신이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수만교회를 오늘 방문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수만교회 시작도 7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저희가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지 저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걷고 있는지 육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흥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서 제시한 길과 똑같은 길이에요. 성령의 길은 강함을 포기하는 길이다. 오히려 약함의 길, 양의 길, 예심의 길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저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만교회가 이 땅에서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건물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성도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세상적인 강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성령의 길을 따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교회와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면 낙심이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중요한, 우리 소망교회에게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 소망교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나타난 힘과 능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저희가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의 침입자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슈퍼 에퍼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이고 거짓 사도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일꾼들이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로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두 번째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다른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니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전력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잖아요. 바울은 예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박해자였었어요. 늘 그것을 마음의 힘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자신의 전력 때문에 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는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지 않아요? 만일 그 교회들과 저희가 신자들의 숫자로 비교하거나 건물로 비교하거나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로 비교한다면 우리 소망교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소망교회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크기도 작고 숫자도 작고 건물도,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 우리 소망교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활용을 추구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추구할 수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교회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인 활용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녀야 될 가치관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우리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 소망교회는 당연히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 지역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늘 겸손
추천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의 표를 두 가지 얘기. 첫 번째 표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그런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당시에 가짜들도 비슷하게 가짜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표적, 기사,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적 또 하나가 있다. 그 두 번째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내. 바울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격렬한 저항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밖에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도의 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의 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저항과 박해 가운데 모든 인내로 자신을 드러내냐고 예수를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도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망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수망교회도 당연히 교회에서의 표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표현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증거는 선한 교회의 표징은 외적인 표징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가 선한 교회의 표징이라고 저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교만해질까? 따라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있는 선한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증거와 함께 인내하는 표징도 함께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증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는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담을 주지 않았다.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태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원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을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영적인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미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낳았다면 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이 제물로서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도 사용하겠다. 특별히 이 영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을 뜻하지 않아요. 이 지상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바울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까지 내어준다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사랑,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허비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부터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사랑하고 응답하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음해한 사람의 주장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지만 속임수를 취하고 있다.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보를 여러기 위해서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바울이 그 연보 중의 일부를 속임수로 빼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엄청난 주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만한 충격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껏 내가 보냈던 대의자 중에 아무도 너희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디도와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디도와 그 한 형제는 나와 동일한 성령을 행했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공격 가운데 저에게 변증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은, 중요한 발걸음은 동일한 성령을 행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령과 동일한 보조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만교회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이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한 동일한 성령을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때 보기를 원하는 것과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바울이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 그럼 무엇을 보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대로 있는 모습, 문제투성인 모습,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갔을 때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의 막대기로 고린도 교회에 당도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이 20절,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목록으로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긴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8가지의 악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죄악입니다. 개인적인 죄악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려라. 내가 다시 갔을 때 더 이상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허무는 이런 죄악이 눈에 보이도록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또 하나 두려운 일이 있어요. 이것은 더 엄격한 죄악이에요.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너희 앞에서 낮아질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두 번째 목록. 과거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범했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이, 앞에 있는 것은 도덕적인 죄악이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수막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수막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막교회를 방문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더 이상 우리 수막교회를 방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수막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연히 우리 수막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오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 수막교회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제 우리 추모 예배 때 첫 번째 불렀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빈들의 마음을 들같이.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열심히 불렀습니다. 저희가 그 찬송을 또 불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의 수막교회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막교회에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저희가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은 처음에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동안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게으름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는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전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수막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 수막교회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교회도 원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원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원하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외형적인 외적인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면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막교회를 사랑하셔서 7년 전에 저희가 12월 첫째 주가 되면 7주년입니다. 7년 전에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저희가 7주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수막교회가 7년이라는 텀을 저희가 마쳤으니까 두 번째 텀을 시작하겠죠. 성경에서는 7년이 중요한 해니까 두 번째 텀을 시작하게 될 때 2020년을 시작하게 될 때 저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은혜의 주님을 구하고 능력의 주님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의 주님을 구하고 공의 주님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소망교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모든 인내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같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 수만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내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선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로 성장하기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러분,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심, 이 땅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 수망계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